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에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서야 그 의미를 알게 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사람을 만난 이후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 만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겠다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우리가 찾기도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첫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 예수님의 주도적인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인종적으로 또 종교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그 당시를 지배하였었던 이 아수르의 식민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이 이방인들 그리고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혼혈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구약의 가르침보다는 자신들만의 전통과 관습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자신들만의 종교 체계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사마리아인들의 그 민족 그리고 종교의
그 순수성이 훼손되어지고 오염된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서로 경멸하고 서로 배척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정통 유대인들, 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 서로 갈등이 있었던 그 땅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땅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돌아서 다녔는데 예수님은 그 길로 가셔야만 하겠다. 4절의 말씀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고 그저 선택이 아니라 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십니다. 그곳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어 나오는 이 일상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특별한 예배당이나 특별한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일상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십니다. 물을 달라라고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그 여인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자처럼, 도움을 필요하는 자처럼 그렇게 다가가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시면서 그 만남을 주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 만남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관계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설교하지 않습니다. 먼저 교리를 풀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던 것이지요. 삶의 언어로, 일상의 주제로 이 물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통해서 다가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점점점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물의 물에서 마음의 갈증으로, 일상적인 필요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점차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삶을 다 아셨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 여인을 정죄하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갈증을 채워주는 초청으로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사람을 바꾸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먼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을 살리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변화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정리된 상황도 아니었고 또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떳떳한 그 자리도 아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고쳐놓은 이후에 부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모습 그대로 만나 주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면, 내 삶이 조금 더 좋아지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조금 덜 부끄러워지면, 나의 삶이, 나의 지금 이 모습이 조금 더 좋아지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 보여주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 여인이 가장 숨고 싶은 시간에, 가장 외로운 자리에서, 가장 목마른 상태일 때 찾아와 주신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회복 이후에 주시는 상급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회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죄보다는 이 여인의 갈증을 먼저 보셨던 것이고, 과거의 모습보다는 지금 현재의 그 목마름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고 싶지 않은, 서로 경멸하며 서로 갈등 가운데 있었던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던 것이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한낮에 그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왔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오늘 13절 14절의 말씀에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는지를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 만남은 인간적인 결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잘 믿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람을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에서 인생을 다시금 시작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처럼 우리의 삶도 목마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계속해서 필요하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있고, 우리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아무리 그것을 채워도 만족함이 있는 그 삶을 살아내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매일처럼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매일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섰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르심 따라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처럼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생명의 물을 받아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처럼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넘어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주님의 놀라운 긍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정직이 메마르고 서로를 향한 신뢰가 깨어지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이 흔들릴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목마른 땅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 생명의 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는 물보다 말씀의 갈증이 더 깊은 땅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억눌린 자의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품은 심령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칼과 적대의 언어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언어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분단의 상처가 증오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펼쳐지는 우리의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 일상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을 가장 친밀하고 가까이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바로 그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임을, 주님을 전하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